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많이 받습니다. 받고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약속대로 우리가 다 축복을 받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오늘 184번 믿음과 약속 28번째. 이것은 우리가 정말 어떤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는가를 살펴봅니다. 이 말씀 가운데 말씀 듣는 모든 분에게 축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니라. 아멘하여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말씀을 받고도 아멘하지 않고 그 약속은 나와 관계없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받아들여야 되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라니. 예, 그래서 그런 말미암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에 했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리. 이는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예, 그러면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줘야 돼요. 자, 우리가 베드로서 1장 21절에 보니까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러니까 성경책 전체 먼저 알아야 될 것은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예,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천지만물을 주관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이론과 지식과 진리가 있다 하지만은 진리는 뭡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성경의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도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이니 하나님 성경에는 뭐라고 약속했어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했어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 근데 이것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 예, 내 자손이라 했으니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건 누구에게요? 예, 예수 그리스도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이 돼요. 예, 예수님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 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예수님에게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예,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 율법의 저주를 하나님 믿지 않는 때는 율법의 저주,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이런 것은 전부 그렇게 심판을 행위에 따라서.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네, 예, 저주를 받은 자는 땅이 더러워진다 해가지고. 그래서 땅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런 분이 왜 우리의 죄를 다 그분이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발이 땅에 닿으면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흉악한 강도와 같은 취급을 받으신 겁니다. 왜?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분이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 이제 예수님이 해결했잖아요. 나무에 달려서.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예,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랬잖아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랬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분을 믿는 자에게 혜택이 있는 겁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리고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2장 18절에 보세요. 내 씨로 말미암아 사람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말씀했어요? 물론 창세기 12장에 본토 지쳐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것도 순종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갔지만은, 그러나 또 어떤 약속을 했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했어요. 네, 100세의 자식을 낳잖아요.
그 백세 자식이면 얼마나 귀해요. 아마 눈에 집어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 그렇게 굉장히 귀한 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에다 태워 없애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서운 시험을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저 모리아 땅 3일 길 넘는데 그곳에 가서 하늘에서 결국 장작단을 쌓아놓고 태워서 없애라는 겁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아브라함은 했어요. 왜 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백세 자식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는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전능하시는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살리기도 하고 그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드렸어요. 근데 또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내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똑같은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내 아들 내 독자. 결국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믿음을 했죠.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바꾸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 하나님을 더 높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 그러니까 사랑의 순서를 바꾸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우리도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이 말씀 순종해서 우리도 바뀌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7절 9절에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약속하셨어요. 내 자손이 그랬는데 내 자손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축복을 받게 되는데 갈라디아 3장 7절 9절에 했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을 가진 예수를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 자손에게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같이 예수를 믿을 때는 예수님을 믿을 때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또 그렇게 믿는 자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너희도 받는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과 9절 때문에 우리는 그런 축복을 받고 성경에 있던 모든 약속 누구에게? 나에게 주시는 각자 나에게 예수를 믿는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얘기고 이삭의 얘기고 야곱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했지만은 결국 이 갈라디아 3장 7절 9절은 우리 직접 나에게. 그렇기 때문에 성경 모든 약속은 누구에게? 나에게 주시는 약속. 내가 믿으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7절과 9절 통해서 아브라함을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 같은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받는 그 말씀 때문에 성경은 누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성경의 모든 약속은 예수를 통해서 얻어지게 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말씀 아멘. 나에게 주신 거 내가 받으라는 겁니다. 아멘. 받으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랬잖아요. 자, 그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장하라. 사람들은 그래요. 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근데 믿음에 있는가 자기가 점검을 해버렸어요. 왜 어떻게 점검할까요? 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당했어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어떤 말씀을 붙들까요?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많은 사람이 그래요. 문제가 있는데 염려 안 해도 되느냐고. 근데 하나의 명령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염려하면 네가 해야 되고 염려하지 않으면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하나님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염려를 한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전반부 후반부를 보면요. 하나님 명령이 있고 우리가 받을 약속이 있습니다. 그걸 잘 해야 되는데 약속은 받고 사람들이 자기가 순종할 그건 받지 않기 때문에 아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 있고 내가 하실 부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고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의 약속은 뭐고 내가 받을 임무는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서 내가 행동을 취할 때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것까지 우리가 해야 돼요. 땅에 자식을 낳고 결혼하고 채워줘야 돼요. 그러면 하늘과 땅과 땅에 모든 것을 하나님 다스리고 정복하는 영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냥 축복 안 주신다고 그랬는데 자기가 할 의무를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빌립보 4장 6절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만 염려를 안 해야 돼요. 근데 염려하면서 기도해요. 될까요? 염려하지 말고 했는 염려할 때 들어주실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고 감사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실 걸 믿고.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요, 전부 내가 할 의무가 보고, 그 다음에 약속은 뭔가 그걸 보면서 내 임무를 할 때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는 것은 뭐예요? 자, 풍랑을 만난 그 바다에서요, 뱃속에서 예수님 주무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요. 근데 제자들이 막 파도가 일어나니까 죽겠습니다. 우리가 물에 막 배가 덮이니까 죽겠습니다. 그때 막 깨웠어요. 죽겠나이다. 주님이 일하는 뭐라고 했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그분이 누구예요? 거기 주무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지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주무시 옆에 같이 자도 돼요. 파도가 일어나거나 뭐 주무시면 자면 돼요. 근데 죽겠다고 하니까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바람과 파도를 주님께서 명령하니까 잠잠해졌어요. 그분은 천지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인하고 그리고 확정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뭘 걱정할 게 있어요? 천지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든 모든 만물이 그분의 이름만 되면 다 무릎 꿇고 있는데 그런 분을 내 안에 모셨다면 내가 왜 걱정해요? 주님이 없으니까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을 하는 것은 어떤 염려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어떤 고통이 있어요. 생겼을 때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은 하셔요. 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같이 부르신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버지 날 따라오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이 십자가. 이제까지 우리가 왕노릇 했어요. 왕관 뺏어갔잖아요. 주님이 갈 시간 왜 썼어요? 우리 거 뺏어갔어요. 네가 왕노릇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내 말에 순종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다 맡기라는 겁니다. 네, 주님이 왜 가시관 쓰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그대로 왕노릇 했잖아요. 왕관 뺏어갔잖아. 이제 네가 왕노릇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왕이 아니에요. 지금은 백성입니다. 그럼 그분의 왕이 계신 그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그래서 점검을 하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할 때도 우리가 막 불안하고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있었어요. 그 근심 걱정이 있을 때도 그처럼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랍니다.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면서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내가 세상을 3일 만에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한걸 오적했던 사망 권세 그분이 깨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분이 여기 계셔요. 그래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요. 하나님이 약속이 있고 우리가 행할 일이 있습니다. 임무가 있습니다. 그걸 잘 보면서 그대로 순종할 때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이에요?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만물 그분의 무릎 꿇게 하셨어요. 지극히 높여가지고 그분보다 높은 분이 없어요. 그분보다 왕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을 주로 섬겨요. 다 무릎 꿇고 있는 그 최고의 왕이 내 안에 계신데 왜 우리가 이런저런 걱정하는 건 믿음이 없고 주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스스로 점검을 해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6절에 올소이다 이런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 백성이라면 그분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염려 걱정하니까 주님은 못해요. 네가 다 해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믿음이 없으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안 모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괄사하고 하거든요. 우리가 시편 107편 10절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아까 183번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분이 말씀을 보내서 저를 고쳐.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고치는 방법도 말씀을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주님이 보내서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주신다. 가장 중요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약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다 고쳐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마태복음 8장
15절에 보면요.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라. 누굽니까 이게? 예, 베드로의 장모입니다. 베드로 장모. 열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근데 주님이 만지시니, 예, 손을 만지시니 병이 떠나갔어요. 그러고는 그다음부터 어떻게 해서 주님 수종자했어요. 근데 어디는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결혼 안 했다고. 아, 성경에 결혼해서 장모까지 나왔고 열병으로 고생하는 고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초대 교황은 결혼 안 했다. 그래서 교황은 결혼하면 안 된다 그래도 교황도 얼마나 많이 타락하고 결혼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그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 참 순진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좋은 밭입니다. 땅은 지금 우리 마음밭을 얘기하는 겁니다.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 헤아리지 말고 이런 거 저런 계산하지 말고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들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듣기는 들어요. 지키는 걸 안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걸. 약속이 있는데 지키는 걸 안 하기 때문에 약속 못 받는 겁니다. 지키고 듣고 지키고. 그래서 묵상하라는 겁니까? 말씀을 율법 젤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어떤가 깨닫고 묵상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깨닫기는 성령의 도움을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묵상하라는 것은 성령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달아지면 행동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다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갚아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큰 선물을 받았다면 또 선물해 주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다면 뭔가 하나님, 예? 그래서 헌신도 하고 그래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우리도 봉사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아낌없이 아들까지도 희생하시면서 우리 아들 생명을 끊으셨잖아요. 우리 나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엄청난 사랑을 받은 주님께 원하는 걸 뭘 못하겠어요?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 싫고 귀찮고, 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다가 그만두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들? 자, 그래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예,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를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네, 우리가 이 땅에 속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부터 또 자꾸 역사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인내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내는 거죠. 그러면은 얼마요? 결실하면 100배, 60배, 30배. 왜 100배, 60배, 30배요? 순종하면 100배를 받지만 또 억지로 그래서 하면 또 60배 받아요. 그나마다 겨우 했다면 30배는 받아요. 예, 받아요. 축복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100배, 60배, 30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평탄하고 형통한 축복을 누린다. 자,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지 승천하신 하나님. 예, 예수님의 직분이 뭡니까? 선지자로 오셨어요. 이따가 해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 전부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어디 올라가서 지금 대제사장으로 하늘에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는 분이에요. 제사장. 예, 그래서 선지자로 오셨고 지금 대제사장으로 언젠가는 이제 그분이 또 우리 만왕의 왕으로 또 그분이 오시는 분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뭐라 했어요? 아버지와 같이 아들을 공경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그분에 맡겼다고 해서 아들에게. 그래서 하늘과 땅과 또 받은 언물이 예수님의 무릎 꿇게 하고 위대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지금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히브리서 4장 10절에 보면 믿는 도리를 굳게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는 여러 가지 고통, 채찍에 맞으셨고 다 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하면 그래 나도 안다. 내가 그거 겪었지 않네. 그래서 아버지 앞에 해서 우리는 모두 응답을 얻게 돼. 그 믿는 도리를 굳게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고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히브리서 6장 12절에 보니까요. 네, 히브리서 6장 12절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라. 가장 중요한 것은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 그 어떤 분이 그래요. 내 교회 나갔기 때문에 축복받는다고 그랬는데요. 하나님 말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예요? 다 뭐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예, 누가복음 24장에 그랬잖아요. 예?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해야되니라. 그럼 기록됐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주님을 어디서 찾아요? 창세기 1장부터 다 주님이 나와야 돼요. 창세기 1장서부터. 주님이 안 나오지만, 그러니까 구약에 양이 나오고, 피가 나오고, 제사가 나오고, 전부 있어요. 물고기가 나오고, 곤충이 나오고, 예, 그냥 고기가 나오고, 전부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이. 예, 예수님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어떤 부분만 아는 것보다도, 예, 우리가 베드로서 1장에 그랬잖아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 왜 주셨어요? 종육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뼈 신의 성품에 참여. 예수님 닮아가라고 하기 위해서 신의 성품,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성경을 주셨어요. 그럼 어떤 한 구절만, 어떤 한 페이지만, 어떤 한 성경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다 필요한 말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어지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한은 우리가 되게 그렇잖아요. 아이를 낳으면 유치원에 가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는 것처럼 우리도 성경 말씀을 계속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축복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아까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주신 복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가시관에 썼어요. 우리가 왕노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 왕자리 뺏어갔어. 우리 왕노를 하지 말고 이제 복종하고 백성에 대해 순종하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왕노를 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뼈 맞았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못 배웠다, 아니면 가난하다, 아니면 내가 불구다, 아니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사람이 멸시하고 천대받잖아요. 멸시천대. 주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우리를 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하기 때문에. 존귀한 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분이 뺨에, 예? 주먹으로 맞고, 침 뱉고, 망신을 당하고, 내가 당할 거 그분이 당하신 겁니다. 채찍에 왜 맞았어요? 우리가 몸이 아파서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 고통도 주님이 가져가셔서 그분이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손과 발에 모이 맞거든 우리가 손으로 아니면 발로 다니면서 얼마나 범죄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다 못 박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예, 우리가 또 이 저주들, 아비로부터 3세대까지 불순종하고 당했던 그런 것까지는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또 십자가에 매달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면 지식에 넘치는 사람. 지식으로 표현이 안 돼요, 그 사람은. 엄청난. 예. 그리고 뭡니까? 그 사람은 우리가 묵상한 뭐예요? 아, 넓고 크고 길고 높구나. 그렇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 사랑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 들 수 있잖아요. 그걸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묵상하고, 예, 지켜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 그랬잖아요.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 그걸 알면 알수록 더 평강이 많은 거예요. 어떤 한 부분만 교회 나갔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뭘 믿어요? 어떤 걸 믿어요? 십자가 하나만 통해서도 그렇잖아요. 왜 가시관에 찔렸고, 왜 뺨 맞았고, 왜 그러고, 왜 채찍에 맞았고, 그리고 손과 발에 왜 못이 박히고, 그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저주 받으셨는데, 우리는 이제 주상으로부터 했던 거 어떤 저주가 많이 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끊어주시기 위해서, 예.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네, 우리가 받을 저주 대신해서. 예. 자,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무에 달린 자보다 저주하래. 우리 거 다 그분이 해결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하죠. 그냥 가시관만 하나만 쓰면은, 예, 그분은 그냥 왕관 빼야 내가 왕도가 다 하면 되겠구나. 아니. 자, 몸이 아픈데. 그것도 채찍에 맞음으로 담은 것들. 그것도 그분이 고통받았으면 그것도 축복받아야 되죠. 예.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손과 발로 범죄하고 있습니까? 그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잠언서 14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가는 것은 잘한다고 하지만 잘못된 거예요. 왜? 우리 손에 선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도 아들에게 다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고루고루 배워야 되는 겁니다. 많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읽고 묵상하고 또 어디 가서 또 들은 것만 아니라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아이들은 애기들은 이렇게 죽을 먹여줘야 돼요. 근데 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어린 나이로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아서 계속 하나님 주신
그 성경에 있는 엄청난, 그래서 예수님 다 닮아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알므로, 예수 것들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버리는가? 하나님께서, 에베소 3장에 보면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은혜로, 우리는 은혜로 받는, 다 선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 613가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약속들을 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다 하신 것을 아버지는 명령했었어요. 계획을 세웠어요.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을 다 죽여야 되는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려고 만드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했는가? 아들을 대신 죽여서 우리가 믿으면 그 축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구경꾼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모든 사랑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누려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 성령께서 하나씩 그걸 나에게 적용시켜 주는 겁니다. 아버지 계획하셨고 아들은 아버지 명령을 따라 죽으셨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는 그 했던 것을 우리하고 그렇게 우리한테 맺혀주시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은 어떻게 돼? 그 성령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또 성령을 거역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히 심판받지 않는. 그게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게 마지막 단계. 그래서 늘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부르심과 택하심이 있어요. 예수를 통해서 불렀잖아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불렀잖아요. 그럼 어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것이 택하심입니다. 내가 예수 우리 로봇으로 하나님 우리 로봇으로 안 만드셨어요.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택하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빠져나가면 예수님도 할 수 없어요. 억지로 안 하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그랬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씨를 따먹지 마라.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살아. 똑같아요. 하나님 뭐든지 내가 그래서 생명과 복과 사망과 하를 내 앞에 두었으니까 선택은 네가 하라는 겁니다. 내가 왜 그렇고 내 팔자가 그렇고 전부 아니 그냥 하나님 원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내 앞에 뒀어요. 내가 선택하게 됐어요. 하나님 우리 로봇들을 안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예수를 알므로 인해서 계속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 되면은 게으르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에베소 3장 17절에 했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시험이 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와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이 땅에 어른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마귀가 계속 시험을 해요. 그렇지만 인내하면서 마귀를 어떻게 물리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면서 처음에 체험하셨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그때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 3번 시험했지만 어떻게 되면 기록된 바 하나님 말씀이 무기예요. 그래서 성령의 검입니다. 말씀하니까 마귀는 도망가는 거예요. 왜? 그 말씀 속에 뭐가 있어? 예수의 생명이 있잖아요. 사망 문세를 대신 예수님의 생명이 그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물려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참는 건 뭐예요? 내가 말씀 가운데 팔아서 결국 말씀이 무기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견고해서 살아야 됩니다. 자, 야고보서 11장 1장 12절에 했잖아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에 중간에 시험에 걸려서 다 좌절하고 딱세고 세상에 빠지고 한 사람이 있어요. 곡식을 뿌렸더니 가라지를 마귀가 덧뿌렸어요. 그래가지고 빠졌어요.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가라지를 단으로 묶어서 불못에 던지고 불못에 던져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시험을 참고 인내하면서 꾸준히 게으르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면류관 그걸 받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왜 사람들이 시험을 받은 거예요? 자기 욕심에 걸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모해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4절로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가시떨기. 왜? 일생의 염려. 염려가 그것도 가시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재물에 대한 축복. 재물. 물질 하는 사람들. 오히려 시험에 걸려서 더 고통하죠.
그리고 세상 쾌락, 예? 즐겁고 그냥 세상 쾌락에 빠지면 또 주님 싫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기운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그러고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많은 공격을 올지라도 하나님 생명의 역성의 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변치 않는 기업을 얻는 축복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 육체로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그래도 아버지 독생자 아들까지도 아끼시면서 모든 것을 우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시험에 참으면서 승리하여 언젠가 주님 앞에 함께 영광 돌리는 영원토록 함께하는 축복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